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따라해 볼까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우리 앞뒤 저하고 옆 사람에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좀 멀리서 오셨는데 제 고향입니다. 전주 더 천촌교회 우리 이강렬 목사님, 저와 안산 동산교회랑 오륜교회에서 함께 동역하고, 저는 남양주로 왔고 우리 이 목사님은 전주에 가셔서 개척하셨는데, 본인도 코가 석자면서 저희 교회 적지 않은 시간을 큰 금액을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저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전주에서 올라오셨는데 또 마치시고 바로 또 전주로 내려가신다고 그러는데 와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 통해서 또 큰 은혜 받겠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넘어온 이강렬 목사라고 합니다. 영천 목사님하고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안산동산교회에서 사실 처음 만남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또 오륜교회에서 또 그리고 또 전주가 고향이시니까 내려오실 때마다 한 번씩 마주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혹 전주 올 일이 있으시거나 이사 올 일이 있으시면 꼭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한번 눈 감고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성경의 맨 처음 하나님의 선포로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믿는지 안 믿는지 이제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같이 점검해 보는 거예요. 진짜 내가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세상에서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강렬아, 너 신이 있는 거 한번 증명해 봐라.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신이 있는 것 증명해 봐. 증명할 수 있는 분 혹시 공대 나오신 분 계신가요? 공대 오빠? 계세요, 공대 오빠. 제가 방금 오기 전에 한양대 갔다 왔거든요. 공대 오빠는 어떻게 신이 있다라는 거 증명 가능하십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많이들 물어봐요.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 청년부 때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너 왜 그렇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왜 그렇게 교회 가서 봉사하고 왜 굳이 너의 월급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가면서 또 건축한다고 하면 또 감사원금, 성교원금 그 수많은 돈 너도 힘들게 벌었잖아. 그 벌은 돈 왜 갖다 주면서 주말이면 잘 것이지 좀 쉼을 취하고 네가 하고 싶었던 것 해보면서 워라밸 살지 왜 굳이 휴가 다 써가면서 성경학교하고 선교 가고 너 왜 그렇게 사냐? 신이 있냐? 바보냐?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많이들 합니다. 신이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냐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신이 없는 걸 증명해봐라. 신이 있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은 신이 없는 것 또한 증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신이 있다 없다 유무의 문제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있다라는 것을 믿을 건지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건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믿는 자들이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반면에 진화론, 말 그대로 오랜 시간, 약 140억 년의 시간 동안 어떠한 한 물질이 우연한 사건, 과학적으로는 빅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사건을 통해서 생명이 나타났고 그 생명이 진화하고 진화해서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계획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건지 아니면 우연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건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진화론, 창조론, 뭐 믿을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해석할 때, 나라는 삶이 걸어오는 이 걸음걸음을 바라볼 때 계획으로 해석할 것인가 우연으로 해석할 것인가, 그거에 따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와 삶 자체가 달라지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우연을 믿으십니까? 저희 성도들 중에 초신자들이 있어요. 썬데이 크리스찬에서만 살았던 우리 성도들 몇 분이 계십니다. 그 남자 성도 몇 분은 이 토요일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토요일 날 뭘 사야 돼요? 로또 사야 돼요. 로또 왜 사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저희가 일주일 동안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요즘 아빠들 인생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쵸? 단순하게 일만 하고 오면 끝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위아래 치여가며 살아가는데 집에 오면 뭐 해야 돼요? 육아해야 되고 집안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 확인하면서 그 다음 준비하다 보니까 온갖 스트레스가 난무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다? 로또! 돈이면 다 해결된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맨 처음 왔을 때, 이 공간에 왔을 때 영청 목사님의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있었던 그 세미나실에서 영청 목사님이 원래 에너제틱하고 막 힘있고 이런 사람인데, 강렬 목사 그냥 하나님께 맡겼어. 난 모르겠더라고. 그냥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야. 내가 왜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는 줄 알아? 맨 처음엔 한 명이라도 오라고 전도했는데 한 명도 안 오더라고. 그러다가 하나님,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 나의 중심을 보고서라도 한 명이라도 보내주시면, 아니 안 온다, 이런 내 모습을 보고 감동받으시면 저 그걸로 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너무나 겸손해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막 이런 사람이에요. 갑자기 막 무릎 꿇고 십자가 만들고 막. 같은 전주 사람으로서 제가 나름 호주에서 유학했거든요. 고등학교 대학교 나왔는데 호주에 저런 사람 많은데 한국에는 몇 없단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와, 어깨 축 처져 있지. 그 물어봤어요. 월세 얼마야? 600만 원. 와, 제가 그 당시에 저희 교회 월세 250만 원 전주 내고 있었거든요. 250만 원 내고 있었는데 600만 원이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저도 순간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해결할 방법이 뭡니까? 로또예요. 토요일 날 가서 비나이다 주님 제발, 내가 다른 거 한다는 거 아니잖아요. 주의 영광 위하여, 십자가 복음 전하기 위하여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데 다산 신도시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의 마음을 누구보다 하나님 아실 텐데 이런 저에게 은혜 부어주시면 그 은혜가 뭡니까? 로또죠. 우리 성도들 마음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토요일 날 한 주간의 모든 시름을 내려놓고 그거 하나 사면서 안 될 걸 알면서도 사는데 그때 그렇게 기분이 좋더래요. 그리고 나서 땡 하죠. 역시 안 된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또 어디를 가요? 다음 주에 또 로또방에 간다는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나를 바라보는 건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번호 중에 내가 골랐던 이 번호가 우연히 맞아서 내가 10억, 20억, 30억이 되는 인생이 되면 행운하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거며, 주변엔 1등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라고 플랜카드가 쭉 걸릴 거며, 그렇게 내 인생을 보고 해석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진화론이 뭐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요, 우연 가운데 내가 어떤 기회를 잡았고, 우연 가운데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으며, 우연 가운데 내가 지금 이 축복을 누리고 있노라 말하는 게, 그렇게 내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로또 사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미친 듯이 자기의 삶을 갉아먹으면서까지 가정이 망가지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당장 이렇게 살지 않으면 결국 미래도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요. 어떤 전제가 깔렸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 인생의 기회가 몇 번 온다고 하죠? 몇 번이요? 그거 대체 누가 말한 걸까요? 어느 곳에 가든지 똑같은 질문을 하잖아요. 다 3번이래요. 최영철 목사님, 인생의 기회 지금 몇 번 오셨습니까? 3번? 그 다음은 없는 건가? 여러분, 인생의 기회가 진짜 3번뿐일까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 기회, 누가 주시는 건데요? 그 기회를 붙잡고자 뭐 하는 거죠? 당연히 준비하죠. 열심히 공부하죠. 좋은 대학교 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다산 신도시를 넘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분당 또 재개발 한대잖아요. 분당 미리 가 선점해야죠. 이게 맞죠? 왜? 기회를 얻기 위해, 우연히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기 위해.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투기하고 투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아이들이 공부해야 합니까? 왜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좋은 직장을 얻어야만 합니까? 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강남 한복판에서 남들이 우러러보는 그 자리에 그 아이들이 존재해야만 합니까? 더 나은 기회, 더 나은 우연의 열매를 얻기 위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못 쉬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호주에서 유학할 때 그랬어요. 저는 아버지가 호주를 고등학교 2학년 마치고 보내주셨어요. 이전에 보내달라니까 돈이 없대요. 근데 1년 만에 돈이 생겼나 봐요. 그러더니 보내주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호주에 갔더니 호주의 고등학교는 내신 성적으로 대학교를 갑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무리 제가 1등급을 맞았다 할지라도 대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2학년을 마치고 왔는데 저는 다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럼 고등학교 몇 년 다닌 겁니까? 와, 여러분 다녀보셨어요? 저랑 매일 밤 12시까지 공부하던 친구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서울대 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중국의 칭화이대라는 곳에 갔어요. 그 중에 한 명은 교대 갔어요. 저도 연고대 갈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오히려 유학 가서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 삶이 꼬이고 꼬이는 거예요. 기회를 바라보고 우연을 바라보고 만약에 그곳에 내가 열심히만 하면 뭔가 수고하면 될 줄 알았는데, 정작 제가 가서 사는 그 삶 속에서는 꽉 막힌 것처럼, 어둠에 쌓인 것처럼, 그러니까 또 뭐예요? 미친 듯이 공부하는 거예요. 남들은 3년 다닐 고등학교를 나는 5년 다니니까 나는 쟤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 제가 잉글리시, 영어 과목 빼고 나머지가 다 A+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가 갑자기 A+ 맞으니까 전교 1등이 제 옆에 와요. Can I sit next to you? 네 옆에 앉아도 될까? Do you want to be my homestay? 너 우리 홈스테이 할래? 제가 전교 1등과 같이 살게 됩니다. 전교 1등과 같이 살면서 과제를 내요.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그래마, 문법 잘 다 틀립니다. on, 더 언제 붙여야 될지 여러분도 헷갈리죠? 저 유학 갔다 왔는데 지금도 헷갈려요. 근데 너무 단순합니다. 제가 빨리 숙제를 한 다음에 전교 1등한테 이 숙제 한 번만 체크해줘라고 하는 순간 이거는 전교 1등이 만든 숙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 A+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근데 그때도 몰랐어요. 더 열심히 발악하며 살았습니다.
영청 목사님과 함께 있었던 안산동산교회, 오륜교회, 소위 말한 초대형 교회,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기업 중에 하나죠. 그죠? 대기업에서 살아남으려면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뛰어야 돼요. 그 당시에 제가 본당고등부라는 곳에서 섬기고 있었는데, 학교 고등부에 저와 동기 전도사님이 오셨었어요. 지금은 서초동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하고 제가 뭐 했냐면 매일매일 신방 배틀이라는 걸 합니다. 신방을 몇 개까지 하는지를 배틀하는 거예요. 퇴근을 일찍 하면 정죄합니다. 이런 싹군 같은 이라고. 야, 지영아, 너 싹군이냐? 지금 왜 들어가? 새벽에 나왔으면 새벽에 들어가야지. 결혼 안 했으니까요. 결혼 안 했을 때는 이게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결혼한 이후에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신방하면 할수록 성도들이 인정해 줍니다. 전사님 너무나 피곤해 보이는데 오늘 저 한 번만 신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피곤해 보이는데 왜 신방을 받아? 근데 신방 끝나고 나면 전사님 너무나 힘이 납니다. 근데 저는 이미 힘이 다 빠져 있죠. 그 상태로 집에 들어가면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온전하지 않죠. 새벽에 나왔다 새벽에 들어가는 그 가장과 함께 사는 사모는 무슨 죄냐고요. 저희 아들 이름이 창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너를 계획 가운데 만드셨고 너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으면 2절 이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란 이름을 짓고서도 창조에 돌 때 저는 미국 가 있었어요. 공부하려고요. 전도사 시절 내내 쉬는 월요일에는 항상 세미나를 찾아다녔고, 전주에서 맨 처음 아버지 교회 사역할 때는 우리나라 메이저 5 초대형 교회 목사님, 부목사님들에게 알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메일을 하고 주변 사람 통해서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에 매 학기마다 그분들한테 만나서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 다 받아내기 시작합니다. 밥 사주면요 다 알려줘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한국은 밥 먹으면 그냥 친구가 됩니다. 저는 그거 알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살았거든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런데 인정해주지 않는 시간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당연히 주어진 특별 새벽 기도회, 당연히 주어진 양육, 당연히 주어진 설교의 자리, 그 모든 것들을 하면서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고 좋은 제안들을 받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신대원 3학년 때. 그리고 신대원 3학년 때 이 개척의 마음을 주셔서 데이처치라는 성균관대학교 앞에 있는 한 교회에 제가 같이 분리개척을 나가는데요, 일주일 만에 신방이 다 끝났어요. 따라온 성도가 20명이 안 돼. 그거 너무 쉽죠. 이전처럼 신방했던 저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 아닙니까? 일주일 만에 신방하고 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제 제가 또 뭐 할까요? 이 목사, 동산교회에서 사역하느라 쉬지도 못했을 텐데, 가정도 못 돌봤을 텐데 그냥 집에 가서 애 봐. 충격적이었어요. 나 한국교회를 짊어지기 위해 이 땅에 왔고 이 나라를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 집에 가서 애 보라고요? 아유, 목사님 왜 그러세요? 이 목사 진짜 할 거 없잖아. 개척하면 생각보다 할 게 없어요. 처음에 가서 애 보라는 거예요. 애 보는 그 시간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했죠. 제가 지금 동산교회 청년부 디렉터 자리를 거절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 지금 제가 뭔가 잘못된 실수를 한 거죠. 제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쓰임받았던 그 시간들 하나님 저 활용하셨던 건데, 제 잘못된 선택, 잘못된 마음, 그걸로 인하여서 제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제 삶을 계속 우연으로 여기면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혹시 증명하기 위해 살고 계신 건 아닙니까? 저 증명하기 위해 살았더라고요. 증명하기 위해 사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 아론에게 협박하고 겁박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이렇게 수고했는데 다른 목사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저 잠도 줄여가면서 내 가정 희생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야죠.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죠. 이런 저 사용해 주셔야죠 라고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고 겁박하고 있고 내가 간 길이 잘못된 길인 것 마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 뜻입니까? 물었던 적이 없었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지,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일이지라고 생각하며 당연하게 여기며 묻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을 믿는 사람들은 미친 듯이 열심히 살거나 아니면 막 삽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형상과 모양으로 나를 창조하셨다 믿는 자들은 묻는 자들이, 당신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물으셨어야 되죠. 왜 나를 이 자리에 인도하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는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사는 이 다산 신도시에서 하나님이 이웃 가운데 앞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말하면서 나 좋은 대학교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며, 나 이런 집에 살아야 합니다, 이런 차 몰아야 되고요, 하나님 나 이 정도는 하나님이 대우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니까?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합시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알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묻는 자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런 신이 되어달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들을 질문하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이뤄가기 원하시는지. 그러고 나니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제가 미친 듯이 열심히 해서 증명하려고 할 때는 힘들었어요. 성도님이 내가 이렇게 말했던 이 단어 때문에 혹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했던 이 행동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모든 행사, 모든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짜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 예배도 이 교회 예배만큼이나 짜임새가 있습니다. 근데 관점이 달랐어요. 이전에 제가 봐왔던 이 예배들을 보면서, 다양한 예배를 보면서 예배를 기획한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 진짜 맨 처음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하는 거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진짜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반응하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진짜 제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였습니까? 제가 진짜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며 살아왔는데, 하나님 진짜 제가 이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진짜 신뢰하고 있습니까? 저는 영청 목사님보다 1년 전에 개척했어요. 2021년도 6월 5일 이 교회를 설립했는데요, 원래는 전주에 저희 아버지가 코로나 중에 저를 맨 처음 부르셨어요. 강렬아, 이 앞에 에코시티라는 신도시가 생겼는데, 그래서 이 에코시티 가운데 새벽모라는 큰 공원이 있는데, 저녁 때 가보면, 낮에 가보면 아이들과 젊은 사람들로 바글바글하다. 근데 이 젊은 세대를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와 사역자들이 별로 없는데, 강렬아 혹시 전주로 내려와서 개척하지 않을래? 여러분, 저 10년 동안 진짜 열심히 사역했거든요. 오륜교회, 동산교회, 그냥 단순히 사역만 했던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만들려고 정말 애썼어요. 제가 만났던 교수님들, 제가 만났던 목회자들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오륜교회에 있는 간사님들, 섬기는 간사님들, 제가 일일이 커피 마시고 밥 먹으면서 관계 맺어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후에 개척할 것을 이미 마음으로 정했기 때문에, 마곡 지역에 개척할 것을 미리 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한 사전 작업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개척 준비만 6년 했어요. 6년 했고 마곡 지역을 2년 동안 리서치 다녔고 6개월 동안 마곡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들었어요. 분석했단 말이에요. 그런 저에게 아버지가 묻는 거예요. 강렬아, 네 고향 전주로 내려올 생각은 없냐? 젊은 사역자들이 담임이 되지 않는 한 내려오지 않는데 너라도 내려와서 이 다음 세대 위에 섬기지 않겠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제에게 또 좋은 제안이 하나 있었어요. 성남에 있는 한 3,000명 교회 청년부 목사로 제가 콜링을 받는데 2년 사역하고 제가 미국에 가서 석사를 따고 온 다음에 1년 동사 목회하고 담임이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창조 태양이는 그곳에 가서 유학 생활을 경험할 수 있고 돌아와서 국제학교를 다닐 수 있고, 저는 좋은 차와 좋은 집에 성남이란 지역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또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서 TF팀, 타스크포스 팀이라고 해서 다음 미래를 위해 준비할 그 팀을 한 교수님과 연결해서 제가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까지도 들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 다 거절하고 마곡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생뚱맞게 아버지가 어디로 가라고요? 전주로 가래요. 유학 생활했죠. 타지 서울 경기에 와서 10년 사역했죠. 전주에 아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오라는 아버지의 메시지가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요. 단칼에 잘랐어요. 아버지 그건 아니죠. 제가 어떻게 사시는지 알잖아요. 제가 어떻게 제 인생을 갈아넣은지 아시잖아요. 어떻게 아빠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강렬아, 너 목사잖아. 기도나 해보고 거절해. 여러분, 목사도 기도 안 할 때가 있어요. 목사도 다 답이 보여요. 다 계산이 돼요. 그래서 기도 안 할 때가 있는데 아버지의 그 말씀이 비수로 꽂히는 거예요. 강렬아, 기도해보고 결정해.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야죠. 기도하는데, 그래 기도하려고 막 발버둥 치는데 기도가 솔직히 안 되죠. 그동안 제가 해왔던 방향들이 있었으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뭐가 나게 했냐면 자동차 사고가 나게 해요. 이제 갓 운전을 시작한 사회초년생 벤치 모는 한 자매가 저희 차 뒤를 쫙 세게 박아서 저랑 아내가 일주일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입원하는 동안 전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전주를 위해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하면서, 기도만 할 수는 없으니 인터넷 검색으로 전주에 대한 것들을 검색하는데, 제가 6년 동안 준비해왔던,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왔던 것들이 딱딱딱 떠오르면서 갑자기 쭉 연결이 돼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와, 미치겠어요. 저도 목사의 양심이 있어서 기도해보고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가야만 했던 거예요.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3주간 동안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와 아내를 향하여 전주로 꼭 가야만 한다라는 메시지처럼 해석되어졌고 들려졌고, 저희가 울면서 전주로 내려갑니다. 근데 내려갔더니 저희가 도착한 월요일 그 전 주일에 소문이 났어요. 조천교회 이기봉 목사님이 편법 세습한다. 아들한테 교회를 편법으로 30억 정도 들여서 건축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저 결정하기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믿으면서 모든 것을 포기했다 생각하고 내려왔는데, 근데 이런 일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서초동 사랑의 교회 전화해야죠. 제 자리에 아직 남아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고 믿고 발견하고 가는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단 한 번도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길이 무조건적으로 평탄하다 말한 적이 없어요. 없던 길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없던 일을 만들 때는 힘듭니다. 어려워요. 버겁죠. 근데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나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뿐만이 아니라 1차 독자였던 이집트,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졌던 말씀이에요.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미래란 존재하지가 않아요. 당장 그 하루하루를 쳐내며 살아가야 됐고, 쳐내며 살아가면서 나의 실력, 나의 능력이 인정받으면 종 중에 조금 더 나은 종이 되는 것 뿐이에요. 팀장 종이 되는 것 뿐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자녀를 낳고 보니까요, 자녀를 낳고 끝이 아니라 그 자녀의 앞날을 놓고 부모는 준비하고 기도하고 알아봐요. 계획을 세우죠. 종이었던 그들에게 계획은 없었는데 이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 가운데 일하는 것을 너희가 믿고 있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온린처치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저는 그 믿음이 대단하더라고요. 풀 죽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다산 땅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나는 기대하고 있어. 그냥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나, 아무도 받고 그냥 버리고 교회 한 명도 안 나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마음에 감동받으셔서 한 명이라도 보내주시면 그들과 함께 교회 세워가려고. 여러분, 600만 원이라는 돈보다 영천 목사님의 그 나지막한 힘이 다 빠져버린 개척교회 목사의 그 믿음의 고백이 저에게 더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일하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첫째 날 뭘 만드셨죠? 빛을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딱 생겨납니다. 근데 첫째 날을 마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녁이 되고 뭐가 되니? 아침이 되니 뭐다? 첫째 날이다.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다 동일합니다. 뭐가 먼저 나와요? 저녁이 먼저 나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루를 시작하죠? 아침에 시작하죠. 그래서 새벽 예배 왜 드려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며 물으며 우리가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하루의 시작은 언제라는 거예요? 저녁이라는 거예요. 저녁은 뭐 하는 시간인데? 뭐 하는 시간이에요? 자는 시간이죠. 여러분,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청년이시죠? 아니에요? 맞죠. 자매님 혹시 몇 시간 주무세요? 8시간? 이러면 안 되는데. 몇 시에 주무세요? 11시에? 다산 신도시가 아닌데 이거는. 보통 청년들이 몇 시에 자냐면 평일에는 새벽 1시, 그리고 주말쯤 되면 빨리 자는 청년이 새벽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잡니다. 그러면 그 청년들이 11시 예배 나오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초대형교회 청년부 예배가 몇 시인 줄 아십니까? 오후 4시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몇 시에 자니까? 너무 늦게 자니까. 한 주간에 내가 쌓아놨던 그 모든 스트레스를 새벽에 잠이 안 오지만 핸드폰 붙잡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근데 여러분, 이 저녁 시간이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가의 시간, 육아 이후에 쉼을 취하는 시간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살았던 종으로 살았던 그들에게는 이 저녁 시간도 뭐 하는 시간이었겠어요? 대기하는 시간이죠. 누구의 부름 앞에? 주인의 부름 앞에. 주인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야 될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부터는 이 저녁 시간엔 뭐가 주어져요?
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잠이 주어져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저녁 시간은요, 내가 멈추지만 하나님은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루의 시작이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수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드렸고 많은 봉사를 드렸고 뭔가를 막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서 역사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기 전부터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며 그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분. 우리는 멈춰있지만 멈춰있지 않으시는 분, 우리는 쉬고 있지만 쉬지 않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 나면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 십자가 져야 되고 짐 짊어져야 되고, 그렇죠, 고난도 받아야 되고 역경도 받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막 청년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내 설교 한 번으로 막 성도들이 엉엉 우는 거 보면 막 저도 모르는 아드레날린이 솟아오르면서, 야, 오늘 대박 쳤다. 근데 나중에 가서 이야기해보잖아요. 저 때문에 운 게 아니에요. 차여서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축복과 은혜와 은총을 먼저 경험한 자녀들이 아침을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계획은 무엇인지, 오늘 이런 날을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당신의 나라는 무엇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재밌는 게,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서 먹게 되는, 거저 먹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옥토밭에 믿음의 씨를 뿌렸더니, 말씀의 씨를 뿌렸더니 몇 배라고 해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대요. 이거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아세요. 저희 교회는 부활절에 씨앗을 나눠줍니다. 달걀 안 먹어요. 먹고 났는데 어떻게 부화해요? 안 되잖아요. 너무한가요? 저희는 씨앗을 주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음 하나님 나라 비유를 설명하실 때 하셨던 것이 씨앗입니다. 씨앗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 토마토 씨를 사다가 다이소에서 사가지고 성도한테 나눠줬더니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는 부활절에 이렇게 씨앗 받아본 적 없는데 와, 너무 재밌네요. 그리고는 이 씨가 갑자기 씨앗이 되어서 이렇게 줄기가 올라오잖아요. 성도들이 찍어가지고 저한테 카톡을 막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뭐 하라고? 설교 때 얘기해 주라고. 내게 올라왔다. 그러면서 막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오고 타서 죽었다가 대다수 성도들의 반응. 열매를 따먹었다, 못 따먹었다? 거의 다 못 따먹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랑 광 목사님이 화원집을 찾아갔어요. 사장님,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열매를 못 맺더라. 당신의 노하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비싼 씨를 사겠습니다. 비싼 씨를 샀고 비료를 샀고 온갖 영양소를 넣어가지고 저희가 직접 담아갖고 줬어요. 근데 성도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다이소가 아니라 직접 만든 거를 주니까. 그러면서 또 다시 카톡이 오기 시작합니다. 카톡. 무슨 사진이에요? 오, 목사님, 그때는 가느다란 줄기였는데 와, 이게 대가 섰어요. 와, 이제 뭔가 맺힐 것 같아요. 꽃이 폈어요. 꽃이 폈는데 다 죽었어요. 와, 근데 저희 교회 성도 중에 전주에 유명한 커피숍을 하는 집이 있어요. 숯불 로스팅 커피를 하는데, 이분 매장에 가면 한쪽 편에 교회에서 나눠준 토마토 씨를 옮겨 심은 화분이 있는데, 그 화분은 갈 때마다 다른 거예요. 저도 한 6개를 심고 길러봤는데 6개 중에 하나 열매 맺혔는데, 이 집안은 갈 때마다 10개, 20개, 30개가 맺혀 있어요. 혜민 씨, 도대체 비결이 뭐야? 당신 예뻐서 그런 건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가? 대체 이유가 뭐야? 목사님, 저도 몰라요. 그냥 잘 자라요. 여러분, 제가 여기 이때 알았어요. 아무리 열심히 심어도요,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요, 아무리 내 자식을 세상의 온갖 방법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수고한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계획처럼 우리의 인생이 되어졌냐고요.
그런 열매를 맺었냐고요. 제가 고등학교 5년 다닐 줄 알았냐고요. 제가 전주 갈 줄 알았냐고요. 제 계획과 전혀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던 열매는 맺혀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생각한 계획대로 열매들이 맺혀지더라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는 우리가 수고해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수고했기 때문에 거둘 수 있는 열매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전주에 맨몸으로 갔어요. 그 맨몸으로 간 그 땅에서 맨 처음부터 오해가 시작됐고, 오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제가 교회 안 한다고 했어요. 교회를 떠나려고 했는데 한 권사님이 저희 지금 교회 예배당에 있는 그곳 주차장 앞에서 저를 붙잡아요. 목사님, 전주 떠나지 마세요. 목사님, 여기 고향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불쌍합니까? 목사님 같은 분 고향이시니까 목사님이라도 남아서 복음 전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 전해주시고 함께 발버둥 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도 도울 테니까 목사님 제발 떠나지 마세요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 눈물 때문에 저희가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남았어요. 우리가 뭐건데, 우리가 뭐 얼마나 대가나건데 우리를 붙잡고 울까? 근데요, 제가 울었던 그 권사님이 저희 교회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100개 의자 해주시고는 안 왔어요. 인생의 아이러니죠. 근데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저희 교회 개척되고 저희 아내랑 정했던 게 있어요. 전도하지 말자. 코로나 기간에 전도했다가 욕 뒤질나게 처먹는다. 그리고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근데 효진아, 우리가 놓쳤던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오륜교에서 내가 예배부 하면서 다니엘 기도하면서 맨날 예배를 세우기 위해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1년 만에 라포트 구조가 구멍나는 일도 생겼지만 내가 진짜 예배 드렸던 때가 언제인지 잊어버린 것 같아. 예배 드리며 눈물 흘리고,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예배 드리며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거,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때를 내가 또 놓쳐버린 것 같다. 효진아, 너는 어때? 오빠, 나도 그랬어. 그곳에 있었지만 나도 진짜 예배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럼 우리 누가 뭐라고 해도 가서 1년 동안 예배만 드리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진짜 예배자 되어서 성도한테 예배하는 척 거짓말하는 사람 하지 말자. 그게 우리를 더 망칠 것 같아.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전주에 저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 지인들이 거의 없어요. 저 개척할 때 따라왔던 사람은 제 첫 사역할 때 중등부 가르쳤던 한 아이가 교회에 왔고, 저랑 40년 지기인 한 친구 따라왔어요. 그리고 끝이었어요. 그리고 전주는 상가교회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500명, 1000명짜리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상가교회에 올라올 생각조차 안 해요. 근데 저희는 상가 3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곳에 개척하는데 전도도 안 하죠. 프로그램도 없죠. 제가 여태까지 초대형 교회에서 배워왔던 그 수많은 스킬들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성도들이 하나씩 둘씩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날 그때 저희 성도 70명이었어요. 아이들 포함해서. 추수감사절을 마치고 감사했던 게 아니라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아내랑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 그냥 예배만 드렸는데 왜 성도를 보내주시지? 여러분, 이전엔 제가 뭐 했는데요, 이것저것 앞서가는 것 배워가고 그거 한번 해보고, 그래서 인정받고, 그래서 잘난 목사다, 설교 잘하는 목사다, 나는 이야기 듣고 싶어서 발버둥 쳤고, 그렇게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을 현혹해서 이 자리에 앉혔던 목사였는데, 예배만 드리는데 저에게는 저녁과도 같은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 있는 성도들에게 제가 그 얘기했어요. 저희는 1년 동안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밥도 안 먹을 거고 교육도 없을 거고 그 어떤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저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싶고 여러분도 예배하며 은혜 받는 걸로 족한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목사님, 저희 금 같던 부부의 관계가 하나님이 만져주고 계세요. 목사님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면서 저희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전주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가 문제로만 보였는데 문제가 계속 보여서 어떻게 이거 바꿔야 될까, 고쳐야 될까 고민하며 살아갔는데 이 자녀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목사님, 저 진짜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아갔는데 우리 자녀가 그래도 바뀌지도 않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제 마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저 진짜 예배만 드렸거든요. 예배만 뜨겁게 드렸거든요. 그거 예배 일주일 내내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시며 보여달라고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천 목사님이 말했잖아요. 이 교회, 저희 교회도 힘든데 이 교회 바라보고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건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한 영혼을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던 것,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이거든요. 오병이어 이후에 나를 왕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쫓아오는 것을 보고 목자 잃은 양 같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어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이 교회 왔는데 하나님이 영천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깨달아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그렇게 왔어요. 전주에 있는 무슨 개척교회가 신도시를 돕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저희한테는 되게 어려운 일인데 그 일을 지금까지 해갑니다. 저희는 1일이 월급 주는 날이에요. 9월 1일 저희 월급 주고 7개의 교회에 230만 원 흘려보내고 났더니 저희 교회 통장에 남은 돈이 50만 원입니다. 여러분, 그럼 저는 또 광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만나 메추라기 먹으면서 또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날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오늘 저희 교회 앞에 소포가 도착했어요. 제주도에서 청귤청 소포가 도착했는데 그 청귤청이 왜 만들어졌냐면 제주도에 세워진 제주추청교회라는 태권도로 선교하면서 돕고 섬기는 이 교회가 생활관을 짓기로 결정하면서 1억 5천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모으고 모으는데 돈이 모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청귤청을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연락해서 뿌리는데 저랑은 친하니까 그냥 청귤청을 보낸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받기 전날에 우연하게 노예 밴드에 들어갔다가 이 교회 소식을 보고는 그래, 이 교회 섬겨야 되는데 내일 한번 연락해보고 청귤청 받아다가 주일날 성도들과 같이 사자고 한번 이야기해야겠다 라고 했는데 이게 오늘 아침에 도착한 거예요. 그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이 제가 더 빨리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느꼈어요. 9월 1일 저희 잔고에 남은 게 50만 원인데 제가 100만 원 빼다가 바로 보냈어요. 그리고 청귤청 60개 보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저희 성도들과 나눠서 사겠다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무모하죠. 근데 계속 묻는 거예요. 왜 하나님 떠오르게 하십니까? 물었더니 그 다음날 갑자기 청귤청이 있으니 뭐 해야 돼요? 저거 사라는 거네. 아, 그래, 뭘 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선교를 하기 위해? 저렇게 애쓰는 너의 목사의 마음과 성도들의 마음을 이강렬 목사가 헤아려주고 더 추천교회 성도들이 헤아리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주를 10년 만에 내려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 교회에 오는 아이들의 대다수가 제주도를 안 가본 거예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제주도를 안 가봤어요. 혹시 제주도 안 가본 분 계십니까? 발만 들어보세요. 제주도 안 갔으면 어디도 안 간 거예요? 해외도 안 갔죠. 저는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같은 하늘 아래 사는데, 같은 대한민국에 사는데 전주에 사는 내 고향의 내 아이들은 제주도를 한 번 안 가봤다니,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봤다니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돈이 없는데 저희 이번에 제주도 갑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향한 마음을 주셨고 이들을 향한 비전을 갖게 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교회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교를 갔어요.
필리핀 선교를 갔다 와서 막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한 지사님께 제가 이렇게 말했죠. 지사님, 내년에는 아들도 필리핀 선교 같이 가면 좋겠어요. 근데 그 지사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목사님, 나이 먹은 저도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제가 더 빨리 죽을 텐데 제 아들이 아니라 제가 먼저 가야죠. 여러분, 저는 이게 사실 충격 먹었어요. 제가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누가 가라고 할 거예요. 자녀에게 꿈꾸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면서 말할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제가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해외여행을 갈 날이 뒤에 있구나. 지금 당장 못 가겠구나. 그래서 그때 성도들과 나누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꿈 심어줍시다. 말로만 심어주자 비전 갖자 하지 말고 우리가 이 아이들 섬겨서 한번 보내봅시다.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한국에서 비즈니스 컨설턴트로 일하셨던, 이름을 날리셨던 라오스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를 찾아오게 돼요. 찾아오게 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라오스 현지에 간 지 4년밖에 안 됐는데 4년 동안 세워진 사업체가 7, 8개예요. 놀랍죠? 그래서 이 선교단체가 저희를 초청하는 거예요. 한번 와보지 않겠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한번 보고 경험해보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돈이 없죠. 가자고 하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목사님, 저희 아이들은 다음에 갈게요. 그래서 걸었어요. 중고등학교 아이는 20만 원, 청년대학부 아이는 50만 원, 한 사람당 들어가는 비용은 150만 원, 20여 명의 아이가 들어간 비용이 2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교회 한 달, 지금 이번 달 나왔던 한 달 헌금이 2천만 원입니다. 그 당시에는 얼마 나왔겠어요? 1,000만 원이요? 근데 2천만 원을 가겠다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1일 찻집을 했는데 저희 교회를 불쌍히 여겼던 목사님, 사모님들이 찾아와서 50만 원, 100만 원씩 헌금해 주는데 1일 찻집 하루에 모인 돈이 1,6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모은 돈이 400만 원. 할렐루야죠. 20만 원, 50만 원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떼었더니 이미 앞서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저의 교회에만, 저에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요. 맨 처음에 저는 동탄 지나갈 때 울면서 내려갔거든요. 저기 40만 명이 넘는 젊은 세대들이 산다는데, 하나님, 제가 가야 될 게 저기 같은데, 다른 곳 같은데 왜 제 하필 젊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65만 9천 명밖에 안 되는 그곳에 왜 저를 보내셔서, 청년들이 서울 경기로 떠나는데 왜 제가 그곳에 가야 됩니까? 10년 동안 쌓았던 제 네트워크와 관계와 이 모든 것들은 왜 버리라고만 하십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묻고 물었는데요, 신기한 건요, 하나님이 그거 다 사용하고 계세요. 전주에 가서 목회자들 모아서 저희가 리온 모임이라는 것을 합니다. 약 17명의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한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춥다는 거예요. 왜 추워? 목사님, 저희는 여태까지 교회가 생긴 이래로 항상 추웠어요. 여러분, 좀만 더워도 화가 나잖아요. 예배 때 너무 더우면 뒤를 쳐다보게 되잖아요. 방송실이 오타나면 우리도 모르게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처음 생긴 이래로 계속 추웠대요. 이유는 우석대학교 안에 있던 축구 동아리 부서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동아리실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 동아리실에는 난방이 되지 않아서 찬바람이 들어오는데, 코로나 기간에 교회를 떠나야 했고 학교를 떠나야 됐고, 학교 앞에 상가를 얻어서 들어갔더니 그 상가 주인이 6개월 만에 잠적해버렸어요. 잠적해버려서 전기가 끊기고 물이 끊겼어요. 근데 그때도 바람이 솔솔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기가 다 끊기고 물이 끊기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이곳에 있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이분들이 월세 50만 원에 한 교회를 찾았는데 공장입니다.
공장을 바꿔놓은 그냥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솔솔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성도들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억울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보여주세요? 저기 최홍철 목사님한테 보여주고 막 지금 잘 돼가는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 보여주지, 왜 또 나한테 보내주세요? 그냥 지금 이렇게 만나서 서로 위로하면 됐지, 제보고 또 뭐 하라고요? 근데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출면서 불어가면서 애기 안고 막 이러고 있는, 곧 신생아가 태어난다고 배불뚝이 성도를 봤단 말이에요. 제가 지나칠 수가 있어야죠. 장인어른에게 견적내러 가자고 가서 같이 견적내고 난 다음에 장인어른이 딱 그 얘기 하세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만들어주자. 성도들과 600만 원 모아가지고 그곳 앞에 현관을 만들고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은 그 리온 모임 안에서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요. 지난주에 제가 휴가로 서울을 왔는데 성수동 둘러보고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보려고 왔는데 저에게 한 전화가 와요. 목사님, 이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님들 같이 섬기며 젊은 모욕 사역자들하고 모여서 같이 으쌰으쌰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 주변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래서 개척하고 싶지만 개척할 수 없었던 사람이 있으면 소개 좀 해줘. 그리고 저희 리온 모임 가운데 있던 한 분이 소개되어졌고 그분이 동사 목사를 하기로 결정이 났어요. 여러분, 저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계산할 수 없었던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세요. 뭐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근데 물어봐도요,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저희 아빠 말에 순종하며 내려왔는데 1년도 되지 않아 저희 아버지가 코로나에 걸려서 소천하시게 돼요. 저희 아버지가 전라북도에 대빵이었어요. 저희 노예 대빵이었어요. 총회 임원까지 하셨던 분이고 힘 있는 분이세요. 1000명 넘는 성도들과 함께 나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에요. 그랬던 분이, 함께 전주를 세워보자고 저한테 권면하면서 오라고 했던 분이 1년 만에 사라져요. 여러분, 어떻게 이겨냅니까 제가? 그래서 아내랑 이야기했어요. 효진아, 나 진짜 전주 떠나고 싶어. 전주 와서 상처만 받고 아픔만 당하는데 나 전주 떠나고 싶어. 그냥 우리 서초동 사랑의 교회 들어가서 쥐 죽은 데 있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개척을 하든지 청빙을 가든지 다른 거 하자. 전주에서는 하지 말자. 근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그 주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시고 만지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매주 강단에서 자그마치 1년 동안 성도들 앞에서 울었어요. 아빠 얘기하면서 우울증 걸린 목사로 살았어요. 제가 울면서 설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아빠가 서고 싶어 했던 그 강단에 나는 서 있는데 아빠가 떠올라서 설교를 할 수 없는 그런 목사, 여러분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희 성도들이 저를 1년 동안 기다려주고 받아줬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셨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워져 가게 하신다는 것을 그분들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고,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내려온 줄 알았고, 뭔가를 희생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해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셨고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최영천 목사님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앞에서 증명하려고 애쓸 때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 편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뤄가 봅시다 라고 말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예요. 완벽한 자, 특별한 자들이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작고 낮고 상한 마음들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물어가면서 그분의 앞서가심을 경험하는 공동체. 저녁이 되었지만 아침이 되어서 보여주실 그 하나님의 세계가 기대되고 꿈꾸게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온리처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이에요. 10시까지 맞춰야 되죠. 죄송해요.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
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것을 믿고 반응하며 묻는 사람도 많이 없습니다. 그거 옛날 얘기지. 옛날 선진들이 했던 거고, 옛날 믿음 좋았던, 자신의 재산까지 팔았던 그런 어른들의 이야기지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오늘날에도 저 세상 믿음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휴가 기간 동안에 저 세상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전주 땅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 서울 땅에도 역사하고 계시고 다산 땅에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믿게 돼요.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로 증명하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증명할 터이니 믿고 믿음으로 따라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도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신뢰하며 물으며 나아갑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 다산 땅 가운데, 특별히 온리교회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기 이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믿음으로 따라 걸어갈 때 우리보다 앞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저런 이유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인생의 기회를 노리며 나온 자도 있고, 인생의 실패를 맛보며 쫓겨온 자들도 있고, 이런저런 삶의 문제 앞에 어찌할 바 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자리에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 누구보다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나의 삶을 세우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누구보다 고군분투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되, 그들의 삶 가운데 앞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그 하나님 따라가는 믿음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 가정이 나에게 십자가고, 이 상황이 나에게 십자가고, 이 문제가 나의 십자가이고, 이 성도가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며 이미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놓치며 살아갑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우리 가운데 이미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셔서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앞서 역사하신 그분 따라가는 것이 내게 참 기쁨이노라, 내게 참 감사노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왜 그토록 닥달하며 살아갑니까? 열심히 공부하라고 왜 그렇게 쪼르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혹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되,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심보다 당신의 수고와 당신의 열심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쓰러져 있는 그 순간에도 앞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보게 해주셔서 우리를 일으키시며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는 주님,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그저 따라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아뢰고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지만 이미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증명하고 싶죠. 여러분, 온리처치가 커지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까? 한국교회가 커졌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을까요? 우리도 질문해 봐야죠. 진짜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걷는 이 걸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음입니까? 증명하러 살아가다 보면 지쳐요. 낙심되고 서로의 애쓰지 않는 모습 때문에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돼요.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왜 이 정도밖에 헌신하지 않냐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면 기다려져요. 이 성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상상이 되고 소망이 되어져요. 비록 이런 모습이지만, 로또를 사고 있는 성도이지만 하나님이 이 인생이 하나님을 만난 게 로또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세워질지 기대가 되고 소망됩니다. 애쓰는 자가 아니라 이미 애쓰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사모님,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섬기는 모든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과 자녀와 아내 위해 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종 우리 영천 목사님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과 귀한 아들, 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얼마나 수고하며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누구보다 애쓰며 수고하고 있는, 고군분투하며 혹 이 결정이 어떻게 되어질까 두려워 떨려하는 그 마음속에 내려지는
수많은 결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애쓰며 고군분투하는 이 다산 신도시에 있는 이 성도들 위해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증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를 통하여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연약한 자도 이런 부족한 자도 죄의 얽매이며 또 넘어지고 넘어지는 자도 이 우울증에 걸려 울 수밖에 없는 종에게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이미 이 성도들에게 있는 줄 믿사오니 그 은혜가 보여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미 은총을 누린 자라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축복하며 세우며 나아갈 때 이미 앞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를 찾아오셔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드리시며 믿음으로 축복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다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함께 하심을 증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해결해야만 할 삶의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 그 문제 앞에 이미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이 시간 겸손히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무엇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까? 하나님, 이 사건과 이 문제를 저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겸손히 진실되게 물으며 찾아오는 성도들 가운데 이미 함께 계신 하나님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이런 나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온리처치 귀한 성도들도 함께 부르셔서 이 광야 같은 시간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서로의 어떠함을 판단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 계획을 신뢰하며 기다리며 함께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계셔서 다산 신도시에 온리처치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만 아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그래서 이곳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너희는 복이라 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최원천 목사님과 귀한 사모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세워오며 참 많은 눈물과 땀을 흘렸을 줄 압니다. 책임져야 될 그 무게가 너무나 컸을 줄 압니다. 왜 이런 십자가를 주셨노라고 물었던 그 시간들도 있겠지만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이미 앞서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두 분께 보여지게 하시고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 위에도 무거운 십자가가 가벼운 십자가가 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함께 하심이 인생의 저녁을 만나 잠 못 이루는 시간들을 보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는 저녁으로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